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딸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도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 고대 시대의 어린 아이들의 위치라는 것은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귀찮은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이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 이익이 되지 않는 존재, 오히려 신경 쓰이고 방해하고 소란 피우는 그러한 대상. 그래서 아이들이 무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숫자를 헤아릴 때도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치지 않았죠. 그죠? 오늘 우리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여했잖아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죠? 그러니까 교인 숫자를 기록을 할 때 아이들을 다 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 주부를 보시면은 아이들의 숫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탈 인원이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사에서 그 당시에는 아이들의 존재라는 것은 여자와 함께 쓸모없는 존재, 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 아이들을 오히려 맞이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 아이들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부모들이 예수님은 기존의 어른들과 다르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현명한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온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향하여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오늘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아이들 데려왔냐고.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데 방해되지 않냐고. 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왔냐고. 빨리 데려가라고. 어디 아이들을 이곳에 데려가.
아이들은 가라. 그렇게 막 꾸짖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아이들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구원을 얻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이미 앞서서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더 크냐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도토리 키재기를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말 안 듣고 지 맛대로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오늘 예배에 참석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쉽지 않잖아요. 막 떠들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말도 안 듣잖아요. 좀 통제를 시켜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려면 철저히 낮아져요. 내 자신 존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가 종이 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영접할 수도 없고 맞아 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참 천방지축인 그러한 자들을, 그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맞아 들린다는 것은 그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뻔히 다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제자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깡그리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갖다 꾸짖는 거예요. 그 부모를 향해 꾸짖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왜 데려왔냐고. 예수님을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은 늘 하던 대로 해요. 늘 습관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 성질대로 한단 말이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문화와 그 환경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고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변한 모습이 없습니다. 참 한심하죠, 그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한편으로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쟤들도 내하고 똑같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좀 부족하죠. 근데 깨닫지 못하면 습관대로 해요. 해오던 대로 해요.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뭐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좀 크게 합시다. 오늘 점심은 감자탕이니까 소리 많이 지르고 많이 먹어.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어린아이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아이들을 딱 비유의 대상으로 딱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와가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저 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허용하라. 방해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아주 녹아버려요.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아이들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니? 너희가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니? 그렇다면 저 아이들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어떤 존재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서 받들지라고 했지만 실제로 receive, 받아들이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또는 welcome,
저 어린 아이들 같이 환영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또는 accept 영접하지 않는 자는 저 어린 아이들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저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receive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봐요. 어린아이들은 예? 장난기가 많고 천방지축이고 지 마음대로고 까불거리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 또 한 번씩 그냥 한 대 치박하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하나. 또 너희들이 말해봐. 너희들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혼나나? 그래. 너는 잘하는 게 아니다. 밥을 안 해. 그래. 그게 저가 말했어. 무슨 말이야? 뭐이면 저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들이 뭔가를 부모를 도와주고 뭐 부모를 섬기고 뭐 조금 까짝까짝하지만 오히려 더 난잡한 만들어.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때가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진짜 예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한데 말썽쟁이고 이기주의고 참 돈이 안 되는 아이들.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그래서 애 하나 키우자면 수억이 들어. 대학 공부까지 시키려면 요즘 학원비가 얼마나 비싸요. 그죠? 또 귀찮아요. 참 힘들어. 아이가 한 명도 힘들어. 2명, 3명을 보면 정신이 없어. 그냥 에너지가 완전히 다 빠져들어.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도 천국 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특징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이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부모님들이 뭐를 해줬다고 저가 뭐를 갚겠어요? 밥 해줬다고 저가 뭐 갚겠어요? 스스로가 갚아낼 능력이 없어.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뭐 하는 존재, 받는 존재. 아이들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아무 능력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 아이들은. 대갚아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급할 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존재가 어린 아이들이에요. 또한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누가 무언가를 주면은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습니다. 그게 마약인지, 그게 사탕인지, 그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면 그냥 받아요. 별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그 아이들이 주면은 내가 그걸 되돌려 줘야 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별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 염치도 없습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즘 한참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이들 유괴죠. 그죠?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유괴가고 70대, 60대 할아버지들이 나서 아이들 유괴하고 30, 40대 애들 유괴해요. 왜? 그 아이들 때려가지고 팔아먹고 돈벌이하고 못된 짓 하는. 근데 아이들은 왜 잘 따라가요? 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른이 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준다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별로 의심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또 염치가 없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아이에게 5만원짜리를 하나 탁 건네봐요. 부모는 염치 체면 따지, 하지마, 에이, 괜찮아요, 하는데 아이들은 되게 쑥 내밀어 받아. 아싸, 돈 벌었다. 전혀 체면나 따지지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의심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뭐를 주면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꿍꿍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이 굉장히 꺼림직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give and take예요. 내가 하나 받았으면 다음에 줘야 된다는 부담감들이 있어서 그 아예 차라리 내가 안 받아야지. 그건 늘 거래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늘 계산한단 말이에요. 저걸 받으면 내가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것이라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바꿔서, 내가 돈을 지불해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들이는 거, 그게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손을 내밀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리시브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른은 끊임없이, 아까도 말했지만, 거래에 익숙하고,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과 지식과 노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잘 받지 못해요. 의심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그냥 받지 않고 획득하려 한단 말이에요. 거래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도 자꾸 거래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통해서, 뭔가 열심을 내면서, 뭔가 자랑을 통하여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영생을 무엇을 획득하려 한다. 무언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한다고 생각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게 어른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주면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의심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런 어른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어떤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요.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사람은 질문 자체 속에서 그 사람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요. 어른의 사상이 드러나요.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뭔가 선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영생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하여? 대체 내가 뭐를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 그러나 질문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행위, 선한 선생님,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듯이 나도 뭔가 선한 행실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극락왕생을 천당의 해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종교에는 다 있는 질문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극락왕생을 할 수 있고 천당에 갈 수 있고 해탈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요 모든 종교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뭐라게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다. 욕심의 문제다. 욕심을 버려라. 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먼저 욕심 비워. 근데 욕심이 비워집니까? 더 욕망이 내가 꿈틀거려야 돼. 그러면서 팔정도를 이야기해요. 팔정도면 바를 정자 8개를 쓰가 정견을 정견. 바르게 봐야 된다. 바르게. 정사유 바르게 생각해야 되겠다. 정오 바른 말만 하는 거죠. 정오 바른 행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명 밝히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정진 바른 방향으로 가야 나아가야 되는
모든 것을 그렇게 정자로 갖다가 다 끝나요. 바르게. 끊임없이 바르게. 어떻게 보면 윤리죠, 또 결국. 마음을 비워, 욕심을 비워. 그러면 극락왕생할 수 있어. 해탈해서 네가 부처가 될 수가 있어. 라고 가르쳐요. 이슬람교는 5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의 일종이 뭐냐?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신앙 고백. 하루에 5번씩 예배 기도를 드려요. 그 성지가 있는 메카를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시간만 되면 해 뜰 때, 해 질 때, 또 어두워질 때 5번의 기도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시간이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당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5번 하루에 기도해가지고 천당 가서 천국 가다 되면 여러분 전부 다 땡이야. 대부분이 그냥 다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이게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다음 하루 5번 무슨 일이 있어도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종교적 헌납, 구제, 헌금이죠. 헌금을 많이 내야 돼. 구제에 많이 돈을 써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단식이죠.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하고 해 지고는 괜찮아. 라마단 하는 게 이슬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그 금식을 해. 낮 동안은 꼴찌 굶어. 저녁 되면 술판이 벌어져요. 이슬람교는 술을 안 마시지. 술 대신 그냥 막 다른 걸로 먹고 마시고 막 즐겨요. 엄청난 걸 먹어요. 이게 무슨 금식이야. 그죠? 그러니까 때우기. 어쨌든 라마단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해야 여러분 구원 받는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성지순례. 1년에 한 번 정도는 죽기 전에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마호메트 무드메가 성지를 순례해야 돼. 그래서 수많은 이슬람 국가 나라들이 딱 그 기간이 되면 제일 좋을 때 가을 때 그 기간이 있어요. 그때 막 몰려요. 너무 많이 몰릴 게 어떻게 압사당하죠. 근데 그들은요 압사당하는 걸 오히려 환영해. 왜? 압사당하면 바로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의 돈을 모아가지고 메카에 그가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죽을 때까지 한 번 이상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 할 수 있는 돈을 제공해 주는 것도 업이 되고 그 사람의 선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후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만일에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천국에 못 간다면 우리 다 저하고 조용한 사람 빼고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5 기둥 중에 플러스 1이 뭐냐면 지하드예요. 지하드. 이는 뭐냐면 성전이에요. 이슬람을 위해서 죽으면 이슬람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면 바로 천국이야. 다른 것 다 안 해도 돼. 직통으로 바로 천국 가는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예요? 테러 단체, 폭탄 테러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슬람을 위해서 저 미국을 갖다 무너뜨리고 저 미제 제국주의를 타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폭탄 테러하면서 그러면서 딱 테러하면 뭐라고 죽으면 어디 간다 자기들은? 그래서 말하는 천국 극락에 가서 아내를 22명인가 데리고. 왜냐면 이슬람은 철저하게 남성주의적이면 여자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참 비극적이에요. 이슬람은 문화는. 그런데도 이슬람 여인들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웃기다 하나. 여러분 이슬람교는 이런 5 기둥과 플러스 1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유교에서는 뭐냐면 도덕적인 인간이 돼야 돼. 윤리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예의를 참 중요시 여겨. 우리 샤머니즘은 뭐예요? 무당들은 뭐예요? 정성이 부족한. 정성을 써. 그래서 이왕 할 굿 100만 원짜리 굿 하지 말고 300만 원, 500만 원짜리 굿 하라. 1000만 원짜리 굿 하라. 때로 막 1억짜리 굿을 해요. 정성이 부족하다. 계속해서 뜯어내잖아.
정성.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요, 어떻게 하면 극락왕생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천당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행위적인 답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사람을 완전히 붙들어 매는 거예요. 붙들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담 속에 살아. 근데 기독교에는 뭐예요? 행위적인 답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시체가 무슨 선행을 행할 수가 있어? 죽은 시체가 무슨 선한 행실을 가질 수가 있어? 모든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았어.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가 뭔가 선한 행실을 한다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악한 욕구들, 욕망이 있다. 내가 이걸 하면서 저 사람이 뭔가 내한테 좀 잘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내가 인정받겠지. 그 베이스 속에는 내가 선한 행실 속에도 내 악한 욕망들이 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준에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은 사람들은 이 죄의 삭스에 따라 죽게 되어지고 지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옥 이야기라는데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 지옥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영원한 멸망.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선을 행해봐. 그 선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너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고 율법을 지켜봐요. 그 율법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24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라. 너희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예수 십자가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한 걸 속량이에요. 값을 지불한 걸 속량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너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해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 너희들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너희가 무엇을 행해서 무엇을 선한 행실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어린은 아이와 같이 주면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네 행위 내신 자꾸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 하지 말라. 근데 이 젊은 청년은, 부자 청년은 와서 내가 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저 예수님 그 말씀에 읽어볼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유대인들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10계명의 내용을 딱 이야기해요. 10계명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윤리적인 부분, 사람들 관계성 속에 있는 계명들을 가져와 말해요. 자, 이것만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도 결국은 조건을 내거네. 예수님도 결국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목사님? 뭐가 달라요, 다른 종교하고? 근데 예수님은요, 왜 이 말씀을 했냐면, 네가 그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니? 네 노력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좋다. 너 율법 다 지켰니? 너 율법 이런 거 구약에서 말하는 거 다 지켰니? 근데 이 사람 뭐라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이다. 뜻밖에도 이 사람 다 지켰다. 다 지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참 많이 발버둥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천국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이야기할 때 문자적인 지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 내가 남자와 여자와 간통하고 간음하는 그것만을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음란한 생각을 가진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인 것을 살인하는 말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을 하고 무시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인격 살인이라고.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려버린 거.
저 사람은 내한테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사람을 가여 욕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근본 율법의 취지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그냥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가 다 지켰나이다라고. 근데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해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도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결정타를 날려버려. 그래? 네가 다 지켰다고? 그럼 이건 어떠니? 너 부자지?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래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젊은 청년은 아마 예수님 뭡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것도 내가 다 지킬게요. 딱 그 마음이었어. 그 마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거기서 뭔가 하나 추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뭐든지 지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직 부족한 거지.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도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도 하나 팔고 나 따라. 눈치 보면서 쇠가 빠지게 이래가지고 내가 좀 은행 통장에 몇 억 좀 꽁쳐놨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다. 야, 그거 다 가난한 자들 다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신평교회 성도들아, 너 집 있지? 그거 다 팔고 주위 사람들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 될 거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집 팔고 올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나? 다 지옥 가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다 지켰다라고 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지켜서 그러면 네 주위에서 울부짖고 있고 네 집에 굶어 죽고 있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 대체 뭐야? 너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돼서? 너는 네 거 축적만 해오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너 율법 다 지켰다 했잖아. 못 지켰잖아. 그죠? 이 사람은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좀. 어떻게 보면 가장 구원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구원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돼. 왜?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면 네 행실로는, 네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그거 내가 원하는 그 기준에 너희들은 도달할 수가 없어. 그걸 갖다가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가장 그림돌이 되는 게 재산이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우선순위에서 늘 돈 버는 데가 더 우선이야. 더 내가 움켜쥐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안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그게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가 하나님을 따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 걸림돌 제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직장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녀라면 껌뻑 주고 그냥 자녀의 문제가 걸리면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야, 네 자녀 버려. 자녀 떼내고 너 나 따라와. 라고 말할게요.
어떤 사람 남편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면 우리 주님은 야, 너 남편 떼놓고 너 나 따라와 라고 말할 거예요. 아내가 모든 인생의 기준점이 된다면 하나요, 야, 그 아내 내려놓고 너 나 따라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그림돌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그림돌이 이 사람에게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같이 이 청년처럼 우리 보고 집 팔고 다 팔고 나 따라와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 물질이, 그 재물이, 그 자녀들이, 직업이, 그것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놓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그 기본 원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예요? 봐, 안 되잖아, 너 잘 안 되잖아, 그거 실패해. 네가 뭔가를 해가 네 선행으로, 네 노력으로 구원하려고 한다면, 구원받으려고 하면 내 기준에 절대 도달할 수 없어. 너 안 돼. 이걸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 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으면 돼. 하나님 앞에 너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 자꾸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줘야지, 내가 뭔가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주고 헌금 안 한다고 해서 지옥 보내고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국에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집 안 판다고 해서 지옥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였는데, 권사였는데, 장님 집사였는데, 내 회계 집사였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거. 그게 뭐 구원 얻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예수님 때문에 그냥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천국의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해요. 받겠니? 예, 주님 주세요.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야. 그런데 어른들은 자꾸 거래를, 그래도 공짜로 어떻게 받아? 그래도 내가 좀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내가 좀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요구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야, 시체가, 니 죽은 니가 뭐 한단 말이고, 시체가 여러분 무슨 선을 해? 너가 아무리 선을 해가도 그 선한 그 행위 속에 이미 악한 욕구들이 다 숨어 있는데,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 자, 부자 청년 봐. 지 재산 다 팔고 나 따를 수 있어? 아니야, 못 따라가. 내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야. 이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 내 아들로서 너희의 죄값 다 지불했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이 천국의 선물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염치도 없어. 체면도 없어. 아이들은 고민 안 해.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주문 받아.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어른 되지 마. 어른 되지 마. 아이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이 같은 신앙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체면 따지지 마요. 찬양할 때 박수도 좀 치고, 기도하면 주여 통성기도 다 해보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항상 체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아이들 그거 없어. 지 떠들고 싶으면 떠들고, 고함 지르고 고함 지르고, 땡땡 쓰고 땡땡 쓰고,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발 좀 체면 좀 차리지 말고, 기쁘면 기쁘다, 좋으면 좋다, 감사하다, 박수 박수, 할렐루야. 손을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왜 체면을 차려?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제발 좀 거래하려고 하지 마.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를 복을 주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에 더 응답하시겠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뭐든지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는 이유,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 예배드리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좀 시간 좀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하고 복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나 앞에 와.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서 여러분들이 부모들에게 막 위에서 막 찌짐도 붓고 막 잡채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부모들과 좀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힘든 건 없었어요? 어려운 건 없었어요? 뭐가 고민이세요? 제가 뭐를 좀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힘든 거 없어요? 요즘 뭐 때문에 어려워해요? 좀 대화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 특히 대화를 못해. 가면 맨날 일만 해요. 찌짐만 구워. 그러다가 명절 다 끝나와. 그러다 싸우다 와. 아, 니는 왜 찌짐만 구운데? 니는 왜 늦게 와? 그게 무슨 명절이야, 그게. 그게 부모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조건으로 받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주는 선물이야. 너 그냥 받아. 기도, 나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성경 읽어,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들 보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예배,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가 예배를 통하여 너를 만나고 싶어서 너희들이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알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 어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면요, 여러분 하지 말라야 돼.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이해하면 하지 말라 해도 내가 뭔가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하나님 사랑. 그런데 인간 부모들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 맨날 지 중심이야. 자녀를 위한다면 나이가 되면 얼라가 돼버려. 나이가 들수록 어린애가 내가 서운한 것도 많고 막 올라가 내가 왜 안 해주나, 왜 이래, 막. 제발 예수 믿는 좀, 우리 부모님들은 좀, 나이만 먹지 말고, 늙지만 말고 좀 익어가 있어, 익어가. 좀 성숙돼요. 좀 넓은 마음으로, 좀 품어줄 줄 알고. 왜 못한 애가 아니라, 좀 부족해도, 아이고, 잘한다. 고맙다. 작은 거 하나도 그냥 좀 해주면은, 고맙다 소리 좀 해요. 고맙다. 근데 맨날 부주둥 해가지고 뭐가 그리 불만인지 그냥 맨날 우는 소리나 해서 좀 예수 믿는 부모도 좀 달라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좀 며느리들도 좀 시비 좀 적어도 부모 좀 만나야 돼. 좀 빨리빨리 좀 보내주고, 저거 딸을 오면은 빨리 안 보내준다고 욕해. 무엇이 사돈이 안 보내주냐고 욕을 하면서 자기 며느리는 보내주다네.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가면 딱 어느 정도 계산하면 하룻밤 장문인지,
하룻밤 우리 집. 그리고 용돈도 똑같이 드립니다. 어머니, 장모님 똑같이 드려요. 시간 분배도 비슷하게 합니다. 왜? 똑같잖아, 내 자녀. 성숙돼.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는 그 분께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섬기고 싶고, 그런 은혜를 알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이 찬송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성경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563장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었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내가 갚아드리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 주신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서 내가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추수 명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명절 때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예배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임을 통하여 내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설계 하여 주시고 또 추수 명절이 다가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기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본을 보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선물, 그 천국의 선물을 믿음으로 부끄럽지만 참 부족하지만 겸손히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또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제부터 그 구원 얻은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이 가까워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고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기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오며 또 어려운 시절 가정마다 붙드시고 직장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